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 심판의 엄중한 순간에도 자비를 다하시고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자세 첫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때가 어떠했는지 잘 살펴보고 인자의 때, 곧 예수님의 때를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롯의 때는 국지적 심판의 때이고 지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때이고,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는 지구상에 거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심판의 때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심판보다, 지진이나 전쟁이나 그런 어떤 심판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오죽하면 자존심 강한 부자가,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 걸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자존심 강한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했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했을까요? 그것을 볼 수는 있는데 그곳에 갈 수는 없으니 그 고통이 더욱 크죠. 이것은 누가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실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나오는 어떤 전쟁과 지진과 또 홍수로 인한 죽음, 그것도 크지만은 이 육신의 죽음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롯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는 소돔성 구원을 기도하면서 조카의 가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의의 팔을 붙들고 기도했고 나중에는 자비의 팔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감히 죽게 아뢰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걸 보면 그는 아뢰일 수 있는 데까지 아뢰었습니다. 최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잘 대해주었으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에 대해서 섭섭하려면 한없이 섭섭한 마음이 들겠으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분들은 조카가 아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인이 더욱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말이 남편이지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날 품어주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들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늘 원수처럼 대적하고 배반했는데도 사랑하여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됩니다.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온 식구가 똘똘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죠. 사탄 마귀는 죄와 죽음, 지옥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족 간에 조금 서운한 일이 있고 티격태격한 그런 일이 있어도 사탄 마귀가 대적할 때는 거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소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조카 롯 구원해주세요. 조카 아내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두 딸 구원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거기 사는 지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다시 말하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십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속배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속다하게 내 혼자 편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전도하기도 어렵고 우리 살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경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단정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기구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나라 어디 붙었노? 조선, 그 지중해 한 구석에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림픽도 했다. 클래식 음악, 임윤찬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K 하면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교만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좋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의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어려운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내셨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헬리콥터 마음처럼 아들이 본부를 전방에 사는데 일일이 헬리콥터 타고 가서 걔는 뭐가 약하니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군복무 중이나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복무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유익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과 형편에서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멸망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이 차려서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로스의 사위 될 사람처럼 장인으로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날씨도 맑고 오늘 놀기 좋은 날인데 무슨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런 말 하냐.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예수 믿고 천국하세요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받아서 감사하고 안 받는 사람 할 때가 아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순종을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대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교회를 인도하고 감사하고 계속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받아들이면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전도하고 거절하면 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듯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오죽했으면 독생자까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멸망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